이거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저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전했는데 동족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고는 예수를 믿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폐하여졌는 것인가?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없어진 것인가? 폐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배제가 된다면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거 아닌가? 저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오는 질문에 오늘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약속, 신약의 경륜, 다시 말해서 이제 판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구약에서는 그 판으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그 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판입니다.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지 못하고 그 결례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만 생각합시다. 일단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이삭으로야만 나는 자녀만 내 씨라고 불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그 자녀, 그게 이삭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씨는 씨가 없다는 것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 씨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 씨예요. 근데 그 씨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거예요.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씨라고 불리리라. 누구만? 이삭에게만. 그게 이삭은 어떤 씨냐? 약속으로 난 씨예요. 약속.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 아니라, 다 무슨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 통해서 난 믿음의 자녀. 그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씨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이게 내 씨다 하는 이게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약속의 씨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난 자녀가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형제에게서 난 아들이 조카가 있잖아요. 롯이요. 그러면 일가 친척도 다 같은 씨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롯도 집에서 키워서 아들처럼 세웠던 그 엘리에셀도 아니요. 그래서 전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지네들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준다니까 여보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는 그 하갈에게서 지네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네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도 너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가운데서 그 명년에 사라에게 내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만이 내 씨이고 내 자녀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통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구약 옛날 약속 가운데서 있었던 판이에요, 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얻어졌을 때 우리가 곧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운 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사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들이 본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본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마치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가 잘 접붙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양쪽에 모든 액이 잘 맞아야 되고 잘 묶어서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가 옛날 가지의 영향을 안 받고 돌감나무 가지가 참
장로님 접 붙이는 거 옛날에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용사를 지셨으니까. 근데 그 딱 붙이면 이제는 돌감나무 자체는 돌감나무 나무에서 나온 가지지만 참감나무에 붙는 즉시 이제는 안녕, 난 돌감나무 나무 아니야. 나는 이제는 참감나무 가지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가 이제는 약속으로 붙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판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옛날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새로운 새 시대, 새 인류 믿음의 지금을 위해서 그 이야기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서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 하는 그 면이지, 우리가 그 위치로 돌아가서 또 양을 잡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옛날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종결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시대 속에 살게 된 것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바울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거듭나서 이제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라고 거기서 우겨 싸우면서 잘난 척 고집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다.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이삭 안에, 그 약속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든 일을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제동적인 우겨 싸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자기들이 가진 우월의식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은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랬고, 바울 역시도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무슨 예수가 무슨 뭐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 안 되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냥 빚을 보고 난 뒤에 꼬꾸라졌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혈통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약속으로 구원 얻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기껏 우리 유대 민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지금은 구약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후에 모든 교회가 하나로 건축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그 안에 그 약속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쫓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아들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육신으로 난 이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여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이삭을 낳은 그 바로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난 그 자녀, 그게 바로 곧 그리스도라. 이삭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섭리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안 그러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대는 대로 그냥 그래 니들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약속 밖의 자녀요. 약속 밖에 외인이요.
그건 어찌 뭐. 그러나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잊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그 약속 안에 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아브라함 통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어서 리브가에 대해서도 주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리브가. 이게 뭐냐?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먼저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이 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택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낳기도 전에 벌써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에서가 지가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 팔아버리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 적통이 되잖아요. 적통. 약속의 자녀가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진짜로 가는 거예요. 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한 줄기로. 여러분이 한 줄기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만나는 삶이 되는 것이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약의 줄기를 타고 가는데 보면은 곁줄기가 있고 원줄기가 있어요. 그 원줄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난 뒤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과 이런 영생의 누림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나도 구원 받았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참여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리브가에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뭐냐면 뭐든지 자기의 노력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뭐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똑똑한 척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그런 애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즉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철저한 자고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엿장수가 엿을 많이 자르든지 크게 자르든지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얘가 보기 좋아서 이만큼 자라서 주고 니는 좀 말 안 듣는 것 같은 엿장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인데 그게 왜 나는 적게져요? 아씨 얘는 많이 주는데 왜 나 적게져요? 이러면 날라오는 거는 주먹 한 대밖에 안 날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많이 줄 때는 그 이유가 있고요. 적게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적게 주는 게 복이 아니고 뭐 저주다 아니에요. 도리어 적당하게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보다. 내 생각이죠. 나는 많이 줘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야, 너 그만큼 가는 게 네가 살기 편해. 너 많이 주면 넌 성격 자체를 아는데 너 많이 주면 나 떠나. 네 잘났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김경수가 아니 나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대형 교회를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 개척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를 평생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아 너 임마 요렇게 작게 성도들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네가 제일 아름다운 거야. 헛생각하지 마. 그걸 깨달은 즉시 아이고 하나도 안 부럽네. 최고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리어 세상 것 때문에 진리가 눈에 가려워요. 내가 내 욕심대로 다 되어지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주관하는 대로 너는 그냥 믿고 그 약속대로 쫓아 생활해라. 그러니까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권을 믿고 행하면은요 내게 딴 생각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이고 택하심이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리브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에서가 자기 위치가 이탈돼 버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위치에 견고히 세우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을 우리에게 안 줘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불의한 것 같고 내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상식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셔.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형편대로 그 처지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를 택해서 하나님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냐? 완악하게 쓰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택하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같이 택하여서 쓰여지는 완악함에 쓰여지는 그런 종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믿음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쓰여지는 이삭의 흐름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면 바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사람들의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 독재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권적으로 하는 것들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게 정말 짜증나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야 인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왜 당신이 왜 관여해? 그러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기계가 지멋대로 주인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 기계 소각시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얼마나 정확한 주님인지 우리 생각으로는 불의하다, 잘못했다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과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가셔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내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된다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예?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중도에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덮어씌우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시건하고 사람은 말을 바꾸지만 약속을 폐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아요.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한 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네. 근데 내 현실이 그렇게 안 할 때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알지만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제 현실이 왜 그래요? 그러면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현실이 그래. 너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얘기해 주길 기다렸다. 그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그래. 그 약속했지. 그 내가 약속을 해주마. 그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면 되게 좋아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잘 들어서 내게 약속하셨던 말씀,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내 곁에 계속 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약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러네? 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뭐냐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할렐루야 굳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이루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길 자로 내가 하리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이방인들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우겨대지만 내 본뜻은 만인이 다 그 약속 안에서 구원받는 거다. 너희들은 그 구원받기 위해서 길이 되어준 거다. 그 길로 이방인들이 가고 니들도 가면 좋지 않냐.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이거는 우리 길이니까 너희들 오지 마 하면 그 나쁜 놈이에요. 주인이 그 길을 너희들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유대인들아 니들 통해서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을 딱 닦아놨어. 그리고 그 통로가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연결해놨어. 그 길을 니들만이 이게 우리 길이다. 아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길로 만들어준 거다. 우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너희들만이 구원받고 너희들만이 잘났고 우리만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너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역사가 다 흘러서 그렇게 그 약속의 역사가 흘러서 이렇게 와가지고 구약에 지나서 신약이 온 거다.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살고 있어, 신약에 살고 있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판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양 잡고 피 흘리고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안에서 찬양하면서 구원받음을 찬양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경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성육신 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종류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보면 완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되었지만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의하시냐? 불의하시지 않아요. 그 선택의 결정적인 그것을 하도록 한 것은 그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요. 다 알고 있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그 이른 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온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의 말씀은 폐하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목적 따라 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하고 환경을 볼 때 막 정말 불안하고 해도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품어주셔서 오늘 하루 잘 살면 내일 하루도 잘 살 수 있음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 오늘 그게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냐? 바로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도 그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혈통만 자랑하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독선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렇게 바울에게 집요하게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폐해지고 우리는 버려진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경륜, 판이 바뀌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가 바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위치, 생명 안에 거한 위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선택된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험한 세상 살아가더라도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게 하나도 없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온전히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녀들, 그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 당신이 계신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연명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만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우리 영혼이 기갈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하늘로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